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이 아침 순종으로 나아가오니 지금까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통로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이것들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기 시작하고 의지할 때 그것들이 결코 우리를 지키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시고 요새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로 인해 인생 강야의 삶 속에서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다면 그것이 변명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관하여 더욱 알아감으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예배하고 순종하도록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드려지는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옵시고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은 자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네, 이제 어제 말씀이죠. 이스마엘이 이제 총독 그다랴를 살해를 했고, 그래서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이제 요하난과 그 백성들이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갔고요. 남은 이 요하난과 이 백성들이 이제 그 기드온 물가에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만났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을 때라는 얘기를 어제 말씀 후반절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머물고 있다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 11절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우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하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마엘이 그냥 총독, 바벨론에 세운 총독 그다랴도 죽였고, 바벨론의 이제 군인들도 죽였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소위 말해서 이제 화가 나서 보복하러 온다면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남아야 되는 거, 이곳에 남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 근처라고 아까 돼 있었고, 어제 말씀에서 그 지역을 보면은 일단은 기드온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약간 북서쪽 한 8km 정도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하난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은요, 베들레헴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와 내려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그것도 이미 우리가 14절에서도 봤던 부분입니다. 애굽으로 갈까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 속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일단은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디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 일이 맞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예레미야에게 찾아갔느냐? 예레미야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도, 무너질 것도, 바벨론이 침략해올 것도 예레미야 말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2절과 3절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들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디 우리가 원하는 거, 내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거니까 부디 예레미야 당신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또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듣고 외면하고 근데 이제 정작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얼마나 이게 또 민망합니까? 그동안 외면하고 말씀 따르지도 않다가 정작 이제 살려달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그나마 좀 민망하니까 그냥 사람끼리 예레미야에 가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물론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경건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갈 길을 할 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또 3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이죠. 5절 보시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 적극적인 순종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6절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도 가만히 잘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2절, 3절, 5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께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넌지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아니고 따로 떨어진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알고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5절에서는 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아직 눈치를 못 채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약간 느낌이 왔는지 6절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 되시옵소서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내가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 말하고 6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단은 말로는 경건하게 내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는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어졌다면 그 응답대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요,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순종을 안 했을까요? 왜 그동안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왔었을까요? 그럼에도 여기까지는 이들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제 바람직한 뉘우침과 고백이 담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7절 한번 보시면 이제 10일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그 바벨론의 그 보복,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갈까 하다가 혹시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기도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뭔가 응답이 와야 되고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하고 일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1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언제 혹여 이 이야기가, 그다레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바벨론에게 들어가서 지금 바벨론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말버그 소리가 들리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주십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서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다그치거나 이런 초조한 마음으로 바른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바라는 때에 더 뒤에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더 나중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다림, 인내를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욱더 완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이셨죠. 왜? 이 유다라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 다 따르지 않고 그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그 바벨론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하나님은 충분히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다랴가 이렇게 암세당하는 것은 주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회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 이 땅.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이미 내리셨죠.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몰락을 말씀하셨죠. 유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저 바벨론은 악인이고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우리 수도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은 저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뜻에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바벨론은 도구로 쓰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내가 도망간다,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내 생각이 가득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나와 있고 이들이 바벨론의 뜻에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다면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의 재난을 주지 않고 거두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백성에게 멸망이 아닌 회복, 앞서 그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또 이제 반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인간 바벨론 왕, 세상의 왕이지 않느냐? 근데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왜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니까. 도구는 그 쓰는 사람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니 바벨론도 당연히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또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땅과 큰 나라의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뭐 총독이 살해 당하든 뭐 바뀌든 무너지든 그냥 뭔 상관입니까? 그냥 이 조그만 땅, 조그만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크게 여의치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다랴가 총독이 되든 이 요하단이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 그 바벨론 왕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대신 총독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으면은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관리자가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럼 네가 해, 네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보다도 그냥 이 예루살렘 무너뜨린 그 바벨론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바벨론은 내 말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얘기했는데도 이들의 속마음은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후부터 유다에 머무르면 내가 보호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13절, 14절 보시면은 네가 이 말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전쟁이나 나팔 소리 들리지 않고 굶주리지도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하면 잘못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경고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다 순종하겠다 하면 이 뒷말이 붙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전히 이들이 이 말을 듣고도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유다에 있으면 바벨론이 또 아까 했던 그 불안함이 있죠. 총독이 죽었으니까 공격해 오겠지. 이 땅이 지금 황폐해졌으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지금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곳, 걱정 없는 곳, 전쟁 없는 곳으로, 편한 곳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요, 갈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13절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예레미야 43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안과 다른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예레미야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여호와 말씀을 구하고 그대로 좋지 않든 받아들이겠다고 순종하겠다 말해놓고서는요 43장에서는요 또 거짓말하고 있지. 왜 내가 원한 말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더 높습니까 지금? 하나님을요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도 이제 보면 바벨론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도요 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의 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바벨론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딱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앞절까지만 보면요, 지금 요한왕과 그 백성들은요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나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인 것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대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경건의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또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내는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말로는 조언을 구하고 있지만 근데 그 속내로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어찌 보면은 그냥 요구를 하고 있다. 내가 이미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만 보고 어떤 좋지 않은 말씀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쳐내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말로만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올리고 따르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기도와 묵상할 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정하고 내 뜻을 답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는 것. 내가 좋을 때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을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뜻을 따를 때에 또 이제 심판이 아닌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 뜻을 따를 때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